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목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9번째 강의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고 생명과 소망과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절의 12절에 그동안의 앞에서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본인이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말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너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앞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모습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진 다양한 노력들이었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이 말한 목적이 아니고 바른 목회자상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되도록, 때로는 이런 모습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했을 뿐이지 목회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 목회자의 모습 중 어떤 모습이 바른 목회자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들을 때로 해요. 그런데 그건 다 틀렸습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대학을 나온 부모입니까? 안 나온 부모입니까? 돈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입니까? 음식 맛이 좋은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참되게 훌륭하게 키워내는 부모입니다. 아무리 돈을 물려줘도, 아무리 가난을 물려줘도 그 부모의 좋은 부모를 판단하는 것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그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 모습들, 유모 같은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어버이 같은 모습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던 것이죠. 올바른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바른 목회자의 모습인가, 저마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목회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만들면 최고 좋은 거예요. 야단을 치든 타이르든 참든 어떻게 하든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바른 목회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자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회자상인가가 중요하지 않죠.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목회자를 여러분은 환영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목사님을 원합니까? 재밌고 언제나 환영하고 모든 일에 유한 그런 목사님, 선호하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를 만들어주는 것에 목회자를 보는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메시지가 과거에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에 많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메시지가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능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설교대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전에 들었던 유명한 설교 가운데 서울의 큰 교회에 아주 옛날입니다. 목사님이 유학하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겨우겨우 삼고초려해서 그 목사님을 기도해서 온 성도가 합심해서 사모해서 그렇게 불러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첫날 첫 예배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이 시원하고 참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참 다르구나. 참 다르구나. 참 학식이 있고 참 인격이 있고 참 하나님 말씀을 아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서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여서 얼마나 복인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모두가 목사님으로 환하게 웃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마다 기대하는 대로 왔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성도들이 설교 시작한 지 5분이 안 되어서 놀라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목사님이 지난주 하신 설교랑 내용이 말이 단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착해서 우리 목사님이 긴장하셔서 지난주 하셨던 설교 또 모르고 또 하셨구나. 그럴 수 있지. 오랜 유학 마치고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 모른 척하자 하고 넘어갔답니다. 다음 주에 성도들은 더 놀랐습니다. 또 같은 본문에 또 같은 설교였습니다. 얼굴빛이 변하는 성도들도 있고 장로님들은 기침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한편에서는 은혜의 주여가 아니라 주여 주여 소리가 권사님들 사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잠깐 차 마시는 사이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설교가 3주가 똑같은데요. 덫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셨습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얼굴이 볼게 가지고 계시더랍니다. 마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다음 주에는 바뀌겠지 하고 왔는데 4주째 주보에 적힌 본문이 똑같고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웬걸 아닌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대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웅성거리고 아무도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설교를 목사님이 강제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설교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해주신 그 장면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은혜 되려고 들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3주 동안 그 설교대로 살아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는 할 때까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들은 가장 놀라운 설교 중에 한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 마음이 좋고 내 이야기를 쏙 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설교를 듣고 옛날 일이 생각이 나고 내 처지가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까? 예, 은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목사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행정을 못해요. 전도주일도 하고
열린 예배도 만들고 새신자 초청 잔치도 벌이고 이웃과 함께 문화축제도 벌이고 유명한 테너와 또 강연을 잘하는 강사를 모셔서 믿지 않는 성도들도 사람들도 우리 교회 넓은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교회 마당을 한 번이라도 밟게 하고 성도들에게 1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원하는 작은 소원들을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주일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에게 새 희망과 새로운 열정을 불타오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이런 목사님이 필요하다. 설교도 좋지만 이런 목사님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목사님의 행정력과 추진력과 사업적인 능력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커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5,000명이 넘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공부하던 학우들과 성공한 그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고 매주 그 돈을 갚는데 몇십억씩 들어간답니다. 이자가.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오게 하고 헌금할 마음이 있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이 경산시에서 손가락질과 지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두를 타는 밧줄을 타는 심정으로 목회의 현장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1명, 2명, 3명 나눠놓고 우리 돈 내고 우리가 예배하다가 문을 닫을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아니면 5,000명, 6,000명, 10,000명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옳은 생각인지 진중히 묻고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목회자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목사님에게 가져야 될 올바른 눈이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입니까? 자, 이 말씀에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을 잘 듣는, 잘 들어야죠. 근데 왜 잘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잘 듣는 그런 순종적인 성도. 어떤 성도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와야죠. 사랑하면 예배해야죠. 그런데 사랑이란 열매는 없고 기쁨이란 열매는 없고 찌푸린 얼굴과 피곤한 언행과 모습을 하고 나오는 그 예배,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런 것이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1조 주일헌금 해야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11조가 신앙일까요? 아니면 11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뜨거움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근데 이건 빼고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네가 장로 아들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어릴 때부터 교회만 데리고 오고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즐거움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눈물 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옛사랑을 이야기하며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외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예물이 무슨 행함이, 성도의 행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행함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목회자는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2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첫째가는 합당한 행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구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는 아들입니다.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의 심정을 들어주는 친구 아닙니까? 이치는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내가 에봇을 지어서 드리겠나이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을 말고 우리 방 하나를 비워서 성전 삼고 날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아예 제사장 하나 고용해가지고 우리 집에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타락했던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따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던 타락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내 마음을 분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목회자를 통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아멘 되십니까?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만일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회자를 사람으로 보고 목회자를 개인의 생각으로 보고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인데 그것에 실패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그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할지라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부모로 주셨고 그 부모가 나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 교훈을 들으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유익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나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벌어진 이 거짓 선지자의 일 때문에 올라온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라고 자기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권했던 것이죠. 왜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5장 11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부자와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형제끼리 말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탐욕이 뭡니까?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면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돼. 주일날 게임하지 마.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들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목회자의 모든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과 지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처음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첫걸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마치 단추를 잘못 끼워서 삐뚤어진 것처럼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서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옷은 아닌 것은 아닌데, 안 입은 것은 아닌데 불편하고 부끄럽고 안 맞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합당한 행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삶의 이해를 받아들이고 삶의 모습을 가르침을 받고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함을 하고 있는 성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됐느냐 못 됐느냐를 결정하는 첫 관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르침과 지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설교의 목적은 그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명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가운데 성도의 은혜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르침에 공허하게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면 이거야말로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건 몇 사람이 모여있건 그들 가운데 공유하는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도 전체를, 그 교회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목사님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생각의 근본이 되고, 모든 유익한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지침이 되고, 모든 행함의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첫째는 믿어야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신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네 모습을 봐라,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은 형제를 사랑해야죠.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부딪히지 말아야 되죠. 다음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가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과 기도하여 가면서 그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자기 육신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이 믿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믿음을 권면해야죠.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여 형제를 용납할 수 있도록, 너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도 그래 해야 한다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싸워서 자기의 이겨내는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못된 마음들이 말씀과 기도로 꺾여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것들이어야 합니다.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한 뜻이 돼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들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가 하나님 가운데 이 말씀들이 자기에게 역사하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셋째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본받았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지 다른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옆 지역의 터키 지역도 아니고 저 그리스 지역, 거기에 있는 교회에게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았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유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구주가 되셔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셨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튀어나온 존재들이 아니라 그 원둥지에서 나온 가지들이요, 너희들은 하나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본받아야 된다. 질서를 알고 그 순리를 인정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부모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형을 인정하는 동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순리대로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새 역사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있던 것 위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는다 하면요, 저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는 의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의사 좀 전도해야 됩니다. 그 교회 보세요.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습니까? 우리도 성전 좀 지어야 됩니다. 이런 걸 본받자는 얘기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음을 본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다른 성도를 보고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병들어 죽으려고 했던 우리 남편이 살았고 우리 애가 돌아왔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지금 땅을 3,000평을 샀고 은행에는 30억이 있고 이런 걸 본받아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고난받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것이 귀한 줄 알아 이것을 믿고 전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박해할지라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며 지키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받음을 본받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도 역시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으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받는 것, 그의 언변, 그의 잘남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가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위해 애쓰고 싸우며 참으로 피곤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를 믿기 위해 고난받음을 본받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공하였다. 기도해서 잘 살았다. 기도해서 못하는 게 없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되게 해봐라. 불가능이란 웬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나라.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를 증명하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할 뿐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 물리쳤죠. 세상에 모아둔 만물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나를 섬겨라. 나에게 절하라. 할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나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실패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본받습니까? 기도했더니 돌이 떡이 되었다. 우리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뻗어나간다.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만국에 높여주셨다. 봐라. 이 돈을 봐라. 이 주식을 봐라. 우리 지은 이 건물을 봐라. 마귀의 아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 오늘도 쪼그라진 어깨와 굽은 등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던 그런 권사님들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이유가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목회의 목적이지. 목회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지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깊은 울림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목표를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될 바를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